네, 우리 2024년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야, 삶이 참 퍽퍽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또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인간관계로 실망할 때, 아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은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아, 나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충성을 맹세했던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데, 자기 믿음을 지켰고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흔들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을 백성 앞에서, 우리 14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걸 이루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믿음도 흔들리고, 인생도 퍽퍽한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닷을, 영혼의 그 앵커를 누구한테 건 거죠? 하나님께 걸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의 앵커를, 내 영혼의 앵커를 누구에게 걸겠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쉽게 교회 안 나오는 거, 말씀 보기 싫은 거, 기도하기 싫은 거, 그런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흔들립니다. 그죠? 삶의 태도가, 삶이 무의미해지고 활력이 없어져요. 활력이.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삶과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참 신앙은 오늘을 살아갈 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사는 거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고, 죽으면 난 어디 가는 거죠? 천국에 간다. 갈 곳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살려면, 그렇게 평가하며 살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요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건강, 명예,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최대한 지금 긁어 모아서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과연 우리 인생이라면 지금 죽는 거나 지금 죽음을 그냥 뒤로 유보한 것 뿐이잖아요. 한 90세로 유보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일까?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뭐로 생각하죠?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인생 망친 거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얘기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을. 그죠? 너 빨리 죽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궁한 하나님께서 오늘 새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잘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데려가셨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쓸모가 없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기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영원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원, eternal life. 영원인데 그 영원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에 내 짧은 90년 중에 1년 중에 하루 중에 1시간이, 1분 1초가 내 호흡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정말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을 살고 죽어서도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그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친대요. 성도의 삶은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의 의미가 있고, 비록 죽더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을 떴던 곳에서 다시 눈을 감겠죠? 그죠? 또 침대에서 분명히 눈을 감을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다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일상이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반복되고, 어떻게 살죠? 돈 벌어야 되죠. 먹을 거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야 되죠.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루틴은 잘못 번역하면 일상이 되지만, 루틴은 원래 루트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왜 이래? 이러면은 그게 잘못 얘기하면 뭐예요?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근간인 거예요. 내 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근간, 너가 하루하루 사는 근간이 뭐냐면 서원을 갚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삶이다. 그래서 14절,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을 누구 앞에서 이룹니까? 백성 앞에서 이룹니다. 아니, 자기 혼자 이루면 되는데 왜 백성 앞에 이루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백성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썼죠?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제가 안 썼어요. 근데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백성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갚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 19절에는 어디서 살아가겠다?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살아가겠다. 주님의 성전 뜰. 그죠? 이게 꼭 교회에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앉아있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겠다는 거죠. 2025년이 을사년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을사년. 을사년 그러면 저는 한국사 기억나시죠? 한국사에서 을사오적이 기억이 나요. 을사오적이 뭐냐면 을사년에 대한 제국을 팔아먹은 5명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악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씨야 하필. 정말 이완용이라고 그죠? 이완용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데 한국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해로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아군의 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벌써 120년 전인 거네요. 그죠? 120년 전에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죠. 그죠? 지금 한국에 저는 정치를 이렇게 잘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쌍한 게 양 정당이 한쪽을 지지하더라도 온전한 정당이 없어. 둘 다 문제야, 둘 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지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파가 돼야 될지 좌파가 돼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정당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원을 갚으며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서원은 사실 뭘까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백성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서원을 갚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VIP를 전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는 모습. 그게 이제 good example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작은 약속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서원을 연습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은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각오, 결단과 헌신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보고요. 그 다음에 VIP 명단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VIP 명단 작성하자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뜰에서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2024년 그렇게 살기 힘들었죠? 2025년은 또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개와 같은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좀 아픈 삶을 사니까 인생이 그냥 막 굴러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굴러다니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이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인도하심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도, 똑같은 악기도 전문가가 치는 거하고 연주하는 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연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악기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입니까? 연주자의 실력 차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뭐 학력 비슷해 보이고 건강, 그 평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20대에는 뭐라 그랬더라. 어쨌든 40부터는 지식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그리고 재산의 평준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리고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60, 70대면은 외모가 다들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건강도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고. 좀 평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평범한 우리 인생, 누구에게 잡혀있고, 누가 연주하느냐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연주하는 인생은 6, 70, 80 되면서 우리는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연주 실력에 의해서 놀라운 명복이 탄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생 같아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평준화가 덜 됐어요. 한 40, 50대는 평준화가 덜 됐고, 그래도 탱글탱글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 줄 알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60 넘어서는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죠? 저분이 저분이에요. 돈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평준화 됐을 때의 실력 차이는 그때부터 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연주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실력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맡겨져서 우리 실력이 하나님의 실력으로 연주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1분 1초 숨을 쉬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붙들리는 인생으로 2025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